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0장입니다. 400장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노한 풍랑지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도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노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고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도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시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감사의물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최경일 권사님, 1000번째 황의돈 집사님,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성도 드렸습니다. 오늘 김예중 청년이 이제 갑상선 암 수술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제가 기도는 해줬는데 마음이 평안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이제 오전 11시에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늘 하는 거지만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그 자리에 가서 뭐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전화 걸려오는 분들 참 절박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우들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도 오시는 은혜로 정말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응답과 치료가 있게 해달라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생명, 건강 가지고 이 하루를 출발합니다.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시작하려 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의 삶 속에 주의 가득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말이 복되게 하시고 가는 길이 복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힘을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를 지키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생명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에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일일이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임마누엘 되어 주시되 저들이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한 즐거워 근심 걱정 눈물 한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실력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중이가 이제 오늘 또 갑상선암 수술합니다. 성령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김용석 집사님, 이주영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마음 졸이고 있겠습니까? 주여, 그 마음들의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의사들의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확하게 집도하게 하여 주시며 한치의 실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통하여 경과도 좋게 하여 주시고 회복 과정도 좋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암덩어리들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우리의 삶의 발목 잡지 못하게 하시고 질병 때문에 주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질병 때문에 주님 주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 중단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질병에 대해서 대적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오늘도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정주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그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어디서 올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승리로 확보하고 사는 사람과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지나고 350년 또 사사친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왕정이 전개가 되잖아요. 이 왕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가 하도 많아서 그냥 마지못해 허가를 하셔서 사울부터 구약 20명의 왕들 그리고 신약의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20명의 왕들, 남유다의 22명의 왕들, 그 42명의 왕들을 다 지나는 동안 북이스라엘의 200년, 남유다의 150년, 그리고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하면 500년의 그 왕들이 다스리는 동안에 왕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셨어요. 계속 모세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제사장 나라에 대한 충성도를 지켜야 되는데 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망각하고 사는 거죠. 왕들이. 이게 권력의 무서움이에요. 권력을 잡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자기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왕들도 다 떠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왕들도 다 떠났고 이 권력의 무상함이에요. 특별히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향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저항해봤자 소용이 없다. 나무멍에가 저항하면 새멍에가 돼서 오히려 더 강력한 징벌을 받을 거다. 잘 항복하고 말아라.
근데 시드기야 왕에게 듣는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해주세요. 잘 아시죠? 없어요. 없어요. 설마 우리가 그렇게까지 망하겠냐 말이야. 안 들어요. 안 듣다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에 저항하죠. 계속 저항하는데 무려 18개월 동안이나 저항하지만 먹을 양식 떨어지죠. 물, 식수 떨어지죠.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고 어떻게 됩니까? 버텼던 이 시드기야 왕을 향한 이 분노, 보복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 시드기야 왕이 이제 성이 뚫리고 바벨론 그 군사들이 막 짓밟고 쳐들어오니까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진짜 참혹하게 죽잖아요.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왕을 붙잡아 놓고 왕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여요.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본 장면은 그거예요.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장면. 그리고 자기의 두 눈을 바벨론 왕이 군사들 시켜서 두 눈을 뽑게 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개 끌듯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바벨론 감옥에서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있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던 결과는 너무너무나 비참하고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점점 십자가 고난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1장, 22장, 23장, 24장 끝나요.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멘이죠. 십자가가 없이 구원받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자기가 거룩하게 산다 해도 내 실력 가지고는, 내 힘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의 피예요. 아멘이죠. 예수의 피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앞두시고 뭐 앞에서 나왔지만 예루살렘 보시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품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 적이 얼마냐, 몇 번이냐 말이야.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징벌의 날이 있음을 깨우쳐주고 계세요. 20절 한번 다시 보시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미 구약에서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15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고, 그런데도 깨달음 없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고,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형식적인 종교생활, 의무적인 종교생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 포위되면 그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가 가까운 줄 알라?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멸망. 이 말씀하시고 불과 40년 후에, 딱 4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군사들을 앞세우고 와서 이 예루살렘을 짓밟는데 성전의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사람들 죽이고 끌고 가고,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때를 미리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아라. 징조가 있다. 징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21절 같이 보시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라.
예루살렘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다 오직 서울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왜 예루살렘을 그렇게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성내에 있는 사람은 나가고 촌에 있는 사람은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어디로든 보이는데 피난할 곳으로 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래요. 그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22절 보시죠.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무슨 날이다? 징벌의 날이라는 거예요. 징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던 놈들, 하나님을 배척했던 놈들,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들의 권력 사유했던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징벌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징벌의 날이다.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될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3, 4절 보시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 날에는 예수님은 지금 오늘 광경을 보듯이 아주 그냥 훤하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아이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 그들의 화가 있다. 그들은 피하기가 어려우니까 참 안타까운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아내하고 집에서 그 영화를 하나 봤어요. 휴거에 대한 영화예요. 휴거. 남편이 비행기 조종사예요. 근데 아내가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근데 딸은 이제 아가씨, 미스예요. 근데 아들은 한 초등학교 6학년 됐나? 이게 아들하고 엄마는 믿음 생활을 잘 예수 열심히 믿고 언제든 하나님 중심,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요. 근데 남편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아내가 볼 때. 남편한테 그렇게 예수 믿으라 해도 근데 남편은 그 말을 아주 짜증스러워해요. 아내하고 그 사는 자체를 아주 예수 믿으라는 그 말 때문에 아주 그냥 식물을 느끼고 다른 승무원하고 바람이 나요. 바람이. 딸도 엄마가 하는 그 말 때문에 다른 데 멀리 가서 이제 객지에 가서 학교 생활을 하고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일부러 방학이 돼도 집에 잘 오지를 않아. 엄마가 뭐 하러 갈까봐. 예수 믿으라고 할까봐. 그렇게. 그러다 이제 어쨌든 그런데 어느 날 휴거가 일어났어요. 휴거가. 그 딸이 방학 때 집에 왔는데 이제 동생하고 남동생하고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반가워서 딱 끌어안았는데 옷만 남겨놓고 동생이 없어졌어요. 옷만 끌어안고 있는데 와 섬뜩하더라고요. 이제 남동생을 끌어안았는데 글쎄 끌어안았거든요. 남동생도 안고. 그런데 옷만 남고 사람이 없어졌어.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동생이 없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딸이. 사방 막 찾아다니고 엄마한테 막 다급해서 전화하죠.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엄마도 없어요. 엄마도 집에 전화를 받지 않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거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도. 비행기 조종사인 남편이 비행기 조종을 하고 있는데 부기장이 옆에 앉아있는데 부기장이
옷만 남고 없어져 버렸어. 승객들 중에도 아기가 없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없어지고 어떤 비행기는 어떤 자동차는 기장 운전수가 없어지고 그게 온 세상이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그때 그 비행기에서 지금 조종을 하고 있는 조종사가 깨닫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승무원 시켜서 빨리 기내에 승객들 한번 살펴봐라.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아니 비행기 안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요? 갈 공간이 다 뻔한데 없어요. 옷만 남아있고. 그때 이 기장이 깨닫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예수 믿는 자들이 마지막 날 휴거된다는 그게 이루어진 건가? 그 부기장이 예수 믿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승무원을 시켜서 부기장의 소지품을 다 찾아보라 그랬어요. 다 찾아보는데 시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써 있는 거예요. 놀라세요. 이게 너무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아, 이 친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참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설마 웃기지 마. 다 설마로 살고 있어. 설마로. 시드기야 왕도 야 예루살렘 우리가 지금 성이 이렇게 견고한데 바벨론 사람들이 여기 넘어나 오겠어? 설마 그런 일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그렇게 되겠어? 설마 했다가 마지막 본 장면이 죽기 직전 마지막 본 장면이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모습이었고 두 눈 뽑히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끝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정말 개끌듯이 끌려가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해서 세상 끝나고 설마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 한번 따라하시죠. 그때에 22절은 이날은 23절은 그날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지칭하신 그때는 옵니다. 아멘 하세요. 이 날은 옵니다. 그 날은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날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날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날을 확보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지금 우리가 조금 아프거나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자녀들이 좀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은 별일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은 핵심은 중요한 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위하여 오늘도 예수 안에서 확고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믿음의 마지막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암 환우들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김명희 권사님, 김예중 청년, 김효선 성도, 김희자 권사님, 백승업 집사님, 오수님 권사님, 조기복 권사님, 한지 성도, 장옥순 성도님, 윤석길 성도님.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암으로 투병하는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 신앙의 경각심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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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영적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과 그때와 이날을 분명히 있을 것을 알고 오늘도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고망동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예수 잘 믿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간 올 그날 내 인생의 종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